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김범석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낱 목표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구하며 간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글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의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대신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전한다는 말 대신에 알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의 단어인 것입니다. 2절에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번역의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벌써 오래전에 모든 것을 다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의 심장 안엔 그의 마음에는 세계의 지도가 펼쳐져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바울은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습득하고 안 것, 그 몇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미 다 배웠다,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당연히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모하며 열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공허한 어쩌면 메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재직이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이신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고 열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라면 어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의 리더로, 사역자로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면,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는 삶, 십자가 보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나의 주변 사람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적인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할 때도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정말 신실하고 정말 좋은데 한번 와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놓은 기초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어떠한 다른 기초도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가 담임하는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의사나 판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 예수가 많은 교회, 큰 건물과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오는 교회를 훌륭한 교회요, 또한 큰 교회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성남에서 이전 의무경찰 1기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토요일 날이요.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암송하는 성시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성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신앙생활을 그때는 술렁술렁 했던 그런 신자였지만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교회에 허울은 갖고 있지만,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별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과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면 십자가 복음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인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인하여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로 전락해버린 현 신앙의 모습들, 고난과 희생보다 편안함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회복한 성도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이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과 회복의 역사들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도저히 목이 메어서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의 모든 것들과 또한 신장과 또한 허리와 관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